자,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 하나님 되신 예수님, 천지 만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고 사람까지 주님은 창조하셨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주어지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모여왔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도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 임재하여 주시었고, 죄를 회개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에도 임하여 주시었고 함께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하나님으로서 주로서 지배하여 주시었고 인도하여 주시었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에 합당하게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진실로 감사와 기쁨 가운데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에 부름받을 그 순간까지 이 험난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923년 9월 1일) 일본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가나가와 현을 중심으로 하여서 마그네슘 7.9의 대지진이 일어났고, 이바라기현, 지바현, 시즈오카현, 야마나시현까지 그 지진의 영향이 파장되었습니다. 이 관동 대지진이라 불려지는 지진이 일어났지요. 기억하십니까? 스즈키 이츠노상 틀립니까? 그때 아직 태어나지 않으셨죠? 네. 그때 살았던 분은 아마 이 자리에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이런 대지진이 일어나고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죠. 55만 개의 집 그리고 건물들이 쓰러지고 붕괴되어지고 불타오르고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사람의 숫자는 4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행방불명이 되었고, 그 시체조차 찾을 수가 없는 이런 부상자들이 40만 명을 넘는 이런 대지진이 관동 지방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만큼 막대한 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진실로 폐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폐허 그 자체인 현실, 이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우치사와조 1점에 가시면은요, 동경 제국 호텔이라는 호텔이 지금도 있습니다. 동경 제국 호텔. 그때 그 동경 제국 호텔은 마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답니다. 동경 제국 호텔은 관동 대지진이라는 그 커다란 피해와 커다란 그 재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비결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테이코크 호텔이 기초만 닦는데 3년 걸렸답니다. 그 호텔의 건물을 짓는데 기초만 3년을 지었고 정말로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게 3년이나 그 기초만 지었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동경 제국 호텔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었지만 관동대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그런 이름 때문에 제일 안전한 호텔, 이렇게 유명한 호텔이 되어버려서 일본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동경 제국 호텔을 그 이름을 알 정도입니다. 임페리얼 호텔, 제국 호텔을 한국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호텔이 되었죠. 제 대학교 때 교수님도 동경에 오실 때면 항상 그 동경 제국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하다라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진이 많은 동경에 와서 한밤중에 잠을 자다가 지진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안전성을 고려해서 반드시 동경에 머무를 때에는 제국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지난번에도 대학교 때 제 교수님의 따님과 그리고 손주들이 일본에 왔었는데요. 그 교수님의 자녀분들입니다. 호텔을 지을 때에는 그렇게 대지진이 정말로 그런 참사가 일어나리라고는 상상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을 대비하여서 기초만, 이 건물을 세우는 기초만 3년, 기초공사만 3년이 걸렸다. 이런 공사를 할 때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을 들여가면서 할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막상 이런 대지진이 참사가 벌어졌을 때에는 정말로 운명이 완전히 갈라지게 된 것이죠. 일약 대지진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좋아졌던 것은 이 임페리얼 호텔, 제국 호텔이었습니다. 히비야 쪽으로 1km 정도 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우치사이와이 쪽 1-1에 지금도 고급 호텔로서 동경 제국 호텔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평소 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평화로운 때에는 모두가 다 똑같이 보이지요? 달리 이상이 없을 때에는 구별이 되질 않습니다. 모두가 다 같아 보이지요? 그러나 막상 무슨 일이 터졌을 때 확실하게 그때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믿음 생활을 살았느냐에 따라 확실하게 두 갈래로 완전히 갈라집니다. 믿으십니까? 이 일본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에도시대 초창기 때입니다. 에도시대 초기 때 도쿠가와 정권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1600년대 초반에 기독교를 탄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600년대부터 기독교 탄압이 시작되었고 기록에 의하면 순교자만 200~300만 이상에 이른다. 200~300만 명 이상 이를 정도로 기록에 일일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순교한 사람들까지 합하면 전해져 오는 말에 의하면 약 3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일본 땅에 그 당시에 있었고 기독교 탄압 시대에서 300만 명 중에 100만 명은 남쪽 섬으로 피난을 갔고 100만 명 정도는 예수님을 버렸고 나머지 100만 명은 그대로 순교하였고 이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3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의 3분의 1은 핍박과 박해가 일어났을 때 예수를 믿는 믿음을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그 목적은
믿는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이 땅에서 건강하기 위하여서입니까? 이 땅에서 행복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이 땅을 떠날 때에도 행복한 주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기 위해서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라면 천국에 갈 때까지는 어떤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 믿음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며 버려서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이 영원한 생명이말로 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재산은 내가 아니죠. 빼앗길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구원만큼은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남자친구에게도 여자친구에게도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생명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만큼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빼앗기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내 영의 영원한 생명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것을 믿고자 원하시는 분들만 예수님께 아멘으로 박수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와 같은 믿음을 굳건히 만드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카사카 켄조 형제님, 포기할 수 없는 것들 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까? 네, 어제 교회에 처음 와서 예수를 영접한 분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우리 형제님은 이 땅에 희망이 없고 좌절하고 절망하여 생명을 버리고자 자살하려고 자살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블로그입니까? 아, 블로그입니까? 네. 아무튼 이 땅에 희망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계속 이 땅에, 이 세상에 소망이 없었답니다. 어제 그런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제 예수를 영접한 순간 다시 이렇게 거듭 태어났습니다. 절대로 몇 번이고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매년 나오죠. 그러나 절대로 생명만큼은 스스로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을 믿는다 할지라도 신앙 경력이 50년이나 되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무언가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형편이 좋지 않고 상황이 안 좋고 핍박이 일어나고 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많은 이유로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살인죄입니다. 내가 나의 생명을 버리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만큼은, 내 영원한 생명만큼은 포기하거나 넘겨주거나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구원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목적이 만일 없다면은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겠지요. 어떠한 신이건 그저 믿으면 될 것이고, 아니 안 믿어도 될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는 확실하게 있으며 이것은 또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생명은 얻어야만 하는 것이기에 예수님만을 믿어야만 하는 것이고,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영접한 지 얼마 안 되는, 예수를 믿고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명확하게 마음속에 잘 새겨두어서 이 마음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마음에 변함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온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시지요? 돈이 좀 필요하니까 좀 형통하게 될까 싶어서, 돈벌이가 될까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실망스럽다라는 분이 있다면 앞으로 나와보십시오. 할렐루야.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300만 명에 가까운 크리스찬들이 있었으나 그 300만 명 가운데 100만 명, 즉 3분의 1 정도는 핍박과 환란이 임하였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포기하였고 부정하였고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느 곳에 일어난 것이 아닌 바로 이 땅, 이 일본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조상시대 때, 선조시대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렇게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말이라고 해서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해도 상관없지만 남겨진 기록만 보아도 30만 명 이상은 30만 명 이상의 순교자들이 나왔다는 기록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30만 명의 사람들이 순교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를 버리고 또 도망간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또 그만큼의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인해서 죽기도 했지만 예수로 인해서 핍박과 환난 때문에 예수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서는 20절과 2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아멘 하며 그 마음이 희망에 차고 마음이 뜨거워지지요. 기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언제나 아멘 하지만 핍박이 일어날 때, 박해가 일어날 때, 환란이 일어날 때, 시련이 일어날 때 아멘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 한번 해보자. 말씀대로 살아보고 승리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했지만, 다짐했지만 환란과 시련이 일어나면 또 마음이 흔들리고 또 그 마음이 차갑게 식고 그 결심이 식어지고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합 넣고 아멘 하지만 패기 있게 막상 또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아니 바깥이 아니라 교회 화장실만 가도 금세 마음이 바뀌는 분들이 계시죠.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하다가 화장실 가서 안 되겠다. 자, 참을 수가 없으니 담배 한 대 피우고 이런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금세 그 결심이 흔들리지요. 그리하여 진실로 어떤 사람은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환난은 자연현상을 비롯한 모든 시련, 고난 그런 환경을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관동 대지진과 같은 지진, 태풍 혹은 해일, 쓰나미 이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영향 이와 같은 것을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박해라고 하는 것은 자연현상과는 관계없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특정되어진 사람들 혹은 제도 혹은 사회 혹은 그런 그룹에 의하여서 혹은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서 사람에 의하여서 믿음 생활이 방해받는 것 이것을 박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하면 태풍, 지진, 해일, 쓰나미 혹은 전염병 이와 같은 것이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작년 동북대지진, 재작년인가요? 동북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교회를 떠나서 사명을 버리고 한국으로 귀국한 전 세계에서 왔었던 선교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진 때문에 두려워서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간 선교사들 많이 있습니다. 재작년이죠? 동북 대지진 이후 하나님의 교회가 텅텅 비어있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는 지금 교회들이 허덕이고 있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 이런 자연현상을 보면 두렵고 이런 환난이 덮쳐오면 휩쓸려서 나도 같이 죽는 게 아닐까? 금세 또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리하여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때 이후에 더 결속력이 강해졌고 더 믿음이 강해졌고 그때 한국에 있었던 윤영주 자매는 집사님은 목사님 사모님이 동경에 있는데 나도 동경으로 다시 가야지 하고는 지진이 일어난 그때 동경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있다가. 그리고는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견고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비가 오면 기도하여 비를 멈춰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태풍이 오면 태풍의 진로를 바꿔주십사 기도하면서, 이런 하나의 자연환경을 두려워하고 포기하면 하나님의 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어떠한 능력보다도 더욱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시며 강한 분이시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남아있는 말씀이지요. 너희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환난을 만날 것이다. 그러나 환난 당할 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보라, 내가, 즉 예수께서, 시몬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담대해지십시오. 걱정하지 말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는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능력보다도 더 강하며 능력 있는 자니, 예수님의 이런 입술에서 나오신 말씀, 이 말씀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여기에서는 아멘이라 고백하고 바깥에 나가서 환난 당할 때는 아이고 무서워, 이렇게 또 금세 마음이 약해지지요. 금세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금세 약해져서 말씀대로 고백한 대로 아멘한 대로 삶을 못 살고 생활하지 못한 채 금세 또 피하려고 하고 또 도망가려 하지요. 오늘도 가족이 가지 말라고 해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해서 가족이 화를 내고 하는 이유 때문에 교회에 오지 않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분은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는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막아도 어차피 간다는 걸 가족들이 다 아니까요. 아멘. 그리고 방해하여도 믿음으로 똑바로 달려가면 예수께서 그 장애물을, 그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는 영적인 길을 평탄하게 열어주신다는 것을 모두가 믿고 있으니까요. 믿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몇 번이나 그와 같은 상황을 체험하여서 간증이 산처럼 쌓여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왜 웃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요, 일터에 가서, 직장에 가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따돌림을 당할까봐, 혹은 해고당할까봐 두려워서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장터의 사장이 불교를 믿는 사람이거나 하면 해고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따돌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면서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YKK표 지퍼로 입을 꼭 잠그고 있다가 교회 올 때만 그 입을 벌려서 아멘. 그런데 교회 바깥에 나가면 금세 지퍼로 입을 잠그고, 이런 분들이 실제로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들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료들 가운데에서, 혹은 직장의 일터 가운데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혹은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나라, 그런 박해하는 정부 정책에 의하여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을 느낄 때에 사람들은 너무나 간단하게 그 마음이 바뀌고 흔들리고 믿음도 너무 간단하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사는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진실로 포기해도 그만둬도 좋은가? 그만둘 수 없는 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100년의 육체의 생명이라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만큼은 단 한 번이라도 그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꿈속에서조차 내 영혼의 생명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꿈속에서조차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여러분. 만일 꿈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떠난다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거절하거나 부인하거나 하는 꿈을 꾼다면 내 영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가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정말로 큰 일을 당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꿈속에서조차 내 영혼이, 내 육신이 알지 못한 사이에 내 영혼이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지혜가 없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떠납니다. 그게 떠나는 건지도 모르고. 영적인 무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무지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가 없죠. 모르니까. 모르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조차 알 수 없고 좋은 쪽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이 열심히 멸망을 향해 달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요. 이것은 무지한 결과입니다. 지혜가 없는 결과입니다.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지 못했어요는 변명이 되질 않습니다. 육신의 나날이 단 한 달이라도 하루라도 1년이라도 주어졌던 사람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때 알았어야 합니다. 저는 몰라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라고 이런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약해서 할 수 없었어요. 이것도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약하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님께 구해야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진실로 변명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지킴받는 그런 믿음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만일 예비가 하나라도 더 있다면은 저라도 목사를 그만두고 마음껏 한번 살아보고 싶은 대로 살아보다가 역시 다 허무하구나, 다 험한 일이구나 라고 깨달은 그 순간 다시 스페어가 있었던 생명, 다시 하나 남았던 생명으로 다시 하나님을 믿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의 스페어가 없습니다. 모두 함께 생명에는 예비가 없다, 스페어가 없다. 인생은 일방통행의 길입니다. 단 5분이라도 다시 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5분이라도 지나면 그 지나간 5분을 다시 거꾸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단 1초랄지라도 뒷걸음질 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시간이 흐르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또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눈이 뒤통수에는 없을까요? 이 눈을 좀 떼서 뒤통수에 한번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은 안경을 뒤로 걸칠 수 있겠죠? 만일 사람에게 눈이 뒤에도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뒤통수에도 눈을 만들어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생에는 뒤에 눈이 필요 없습니다. 언제나 앞만 보고 가는 것이죠. 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에 눈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것은 앞만 봐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돌아갈 수 없으니까. 뒷걸음질 칠 수 없습니다. 돌아볼 것도 없습니다. 돌아보아서도 안 되고 오직 앞만 보고 앞을 보고 향하여 하나님만을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천국에 갈 그날까지.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는 다시 돌릴 수 있겠지만은 시간의 흐름만큼은 다시 뒤로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인생은 다시 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잘못 살면 잘못 산 만큼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를 잘못 살면 그 하루가 내 인생의 손해가 되는 것이죠. 손실이, 그 하루가. 이것이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은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엎드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처음에는 사람을 위한 세상이 아니었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다가 쫓겨난, 그리하여 대심판 때에 심판하기까지 잠깐 그 마귀를, 타락한 천사인 그 마귀를 잠깐 구속해 놓은 마귀의 구치소 같은 곳, 즉 음부, 이 음부에 마귀를 먼저 결박해 넣으셨고 그 후에 또 사람을 위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지경이 우주 만물입니다. 이 세상은 음부와 똑같은 공간 안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 세상이라는 경계는 마귀의 구치소와 같은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마귀는 사람의 세상에서 멸망을 초래하고 또 그렇게 역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세상은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음부에 하나님은 우주를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환란을 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신뢰하고 살아남아서 이 세상의 여러 많은 환란으로부터 스스로의 생명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고 무사히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갈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는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와주셨고 그 이름과 그 성령의 권위와 능력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하면 아무런 대가 없이 전부 주시리라 약속하신 것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안 들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들어가면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한 번 듣고 금세 이해하셨습니까? 한 번 듣고 이해했다라는 분은 앞으로 나와보십시오. 제가 새로운 것을 가르치겠습니다. 아무도 처음부터 아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 세피도 매일 하는데 어딘가 또 한 번씩 틀립니다. 산수에서.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만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꾸 거듭 듣고 연습하는 동안 또 얻는 것이 있지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너무 나 자신을 풀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열심히 정열을 품고 마음과 뜻과 생각과 정성을 다하여서 육체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까지 다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100년의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사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24시간이 아니라 25시간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잘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밥 먹을 때 밥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누군가가 만화책을 재밌게 읽을 때 우리는 이 수면약과 같은 성경 읽으면 금세 졸음이 오는 이 성경 그러나 졸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은 마치 수면약 같죠? 읽으면 금세 졸립니다. 어떤 수면제보다도 참 효과가 좋아요. 그러나 그래도 자지 않겠다. 아주 참 싸움이죠. 참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20페이지, 50페이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주 힘든 싸움입니다. 그러나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예수님을 믿으면 평소 했었던 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적당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당치도 않습니다. 모두 함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100년의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인생을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24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25시간 이상을 살아야 한다. 즉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앞불사 좀 편안하게 살고 싶었는데 좀 편안하게 인생 살려고 교회 왔는데 오히려 구속하는 말만 하는구나, 나를 구속시키는 말만 하는구나 라고 만일 실망하신 분 지금 계십니까? 얼굴에 그것이 나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십시오. 얼굴에 그런 표정이 나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삶의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13장의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듣지만 환난과 박해가 임하면 뿌리가 없음으로 인해 뿌리가 얕거나 혹은 뿌리가 없음으로 인해서
금세 쓰러지고 금세 걸려 넘어지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십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고. 예수님이 세상에는 환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환란을 만나게 되어 있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환란을 만나지 않으리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환란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내가 모든 환란을 이기었으니 나로 인해 너희도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진 자여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의 해석을 잘못 해석하면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매일매일 놀고 먹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과 마음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크리스찬은 정말 굉장히 바쁘지요. 주일만 교회에 오는 것은, 이건 주일 신자, 일요일 신자, 일주일 가운데 하루만 크리스찬, 원데이 크리스찬에서 하루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일날만, 주일날만 괜찮으면, 주일날만 보호받으면 나머지 6일은 모든 일을 해도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주일날 죽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더 많은지, 혹은 다른 요일에 사망하는 자들의 숫자가 더 많은지, 2배나 많은 것이 주일 아닌 다른 날들입니다. 주일은 사람이 별로 죽지 않습니다. 사망률이 다른 평일보다, 다른 요일들보다 주일은 반밖에 사망률이 높지 않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다른 요일들은 터무니없는 짓을 하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사망률이 2배나 뛰어오르는 겁니다. 나는 죽을 날을 주일날로 하겠습니다 하여서 주일날 죽으면 안전할까요? 내 죽을 날을 어떻게 우리가 택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주일날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날들도 해야 합니다. 평일에도. 이런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수요 성경 공부 예배 때에 여러분 출석하세요 라고 하지 않아도 출석하시길 바랍니다. 일 때문에 안 된다 할지라도 DVD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수요 예배 설교도 올려놓고 있으니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무지한 자는 갈 수 없습니다. 바르게 믿는 자, 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자, 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가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 있어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도망가는 사람들은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뛰어넘은 자가 천국에 갑니다. 환난이 왔다고 해서, 구실이 생겼다고 해서 구실만 생기면 담대하게 전화해서는 목사님, 오늘은 제가 일 때문에 바빠서 오늘은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구실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교회 못 갑니다 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실, 그런 변명을 만들 거리가 없으면 곤란하다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핍박 환난보다 더 큰 구실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이유로 하여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성경의 어떠한 곳에도 그런 일에 대하여서 축복 주시리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영의 눈이 닫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이 다시 살아나고 영의 눈이 뜨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보지 않아도 살았던 세상을 이제는 보고 살고, 꿰뚫어보고 살고, 분별하고 살고, 이런 내가 가야 할 곳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만 할 영적인 생활이다라는 것,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는 믿음을, 그것으로 인해 그 믿음이 약속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내 마음대로 읽고 싶은 부분만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독,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을 전부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쓸데없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전부 읽고 할 수만 있거든 전부 지킬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을 열심히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변명을 만들려고 하면 믿음 생활 굉장히 피곤해질 따름입니다. 피곤해지고 좋지도 않고 뜨거워지지도 않고 또 오늘이 주일인가? 오늘이 토요일이면 좋았을 텐데 등등. 어떤 분은요 주일이 너무 기다려지고 수요일이 너무 기다려져서 화요일날 밤, 주일날 밤에 너무 두근거려서 계속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술에 취해도 성경은 여기다 잘 놔두고 그리고 술에서 깨면 교회에 오려는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수요일날과 주일은 아멘입니까? 네. 자, 사실 이것도 시끄럽기나 왜 말씀을 들을 때는 해볼까 하고 뜨겁게 마음이 타오르고 결심도 하고 오랜만에 아멘이라고도 했는데 왜 핍박과 환란을 만나면 그것을 할 수 없는가? 그 결심이. 자, 그것은 그 결심의 뿌리가 얕기 때문입니다. 즉, 그 말씀이 씨앗은 말씀을 뜻합니다. 씨 뿌림의 씨는 말씀을 뜻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뻐하지만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는 지키고 싶지 않다. 여러 많은 시련과 환란이 일어나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약해지고 무서워지고 그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을 듣고 즉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은 말씀의 뿌리가 자신의 영에 내리지 못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머리에만 남는 마음에만 남는 그런 말씀이 되어버리면 무언가 환란이 임할 때에는 말씀은 있기는 있는데 머리에도 지식이 있고 마음에도 지식이 있는데 실행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으니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뿌리가 없으니까 금세 두려워지고 금세 마음이 바뀌고 금세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의 이유입니다. 말씀을 기뻐서 듣기는 듣지만 머리에도 마음에도 말씀이 있기는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 그런 실행을 하지 않는 삶이 계속되다 보면은 환란 때에는 넘어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반드시 모든 환란에 승리하고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꾸면 됩니다. 모두 함께 들려오는 말씀을 듣자마자 실천하는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하는 것이다. 아멘. 행동으로 보이며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산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에 한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그와 같은 말씀, 그 말씀의 결과가 현실을 통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축복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역사는 능력을 주시며 그렇게 되면 체험할 수 있고 체험하다 보면 간증이 생기고 몇 번이나 듣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계속 체험이 쌓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담대해져서 예전에도 그랬지 언제나 그랬어. 비가 올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면 집회가 비로 인해서 열 수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비 때문에 방해를 받아 전도 집회, 공원에서 노숙자를 위한 전도 집회가 한 번도 비 때문에 방해받아서 집회를 할 수 없게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0몇 년 동안 많은 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 전도 집회 합니까? 라고. 오늘 비가 오는데 공원에서 전도 집회 합니까? 비가 오는데 오늘 침례 갑니까? 오늘 태풍이 온다는데 강가로 침례를 갑니까? 그런 환경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태풍보다도 지진보다도 해일보다도 비보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더 크신 분이시고 더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알고 있지요. 믿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왜? 계속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처음에는 정말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비가 멈춰질까? 저 태풍이 진로가 바뀔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경험이 없을 때는 그렇죠. 어떻게 될까? 정말 그럴까? 그러나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 체험이 계속 거듭되어지면 걱정하지 말자. 걱정할 것 없다. 기도하면 되잖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금세 실천에 옮기는 것. 말씀을 실천하고 실천하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신 경험들이, 체험들이 쌓이다 보면 믿음이 담대해지게 되고 어떠한 핍박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조금 더 동요하지 않게끔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되는 점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까지 우리 나가오 유고 집사가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면 네 라고 말했죠. 아니에요. 아멘이잖아요 하면 아멘. 그러나 집에 가면 노멘이 돼버리고. 왜? 남편의 얼굴 기색을 살피다 보면 마음이 금세 흔들리니까. 또 이 남편이 또 어떻게 할까? 남편의 얼굴을 보면 금세 마음이 약해지고 목사님 앞에서 아멘으로 결심한 것이 물거품이 되고 거짓말처럼 돼버리는 것이죠.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목사님 앞에서 이번에야말로 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해도 의미가 없죠. 그 다음 때가 되면 또다시 목사님 남편의 얼굴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보다 남편의 얼굴이 더 두렵게 보이니까. 그러나 올해가 되고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면 나가오 유고 승리할 수 있다. 머리에도 마음에도 확실하게 경험이 거듭되어지면서부터 확신이 들어서 이제 남편의 얼굴 기색을 살피지 않죠. 저녁 질 시간이 지나버렸어도 걱정하지 않죠. 작년까지는 기도회 때도 도중에 뒤돌아보면 이미 없습니다. 예수여 3창 하고 나서는 금세 집으로 달려갑니다. 왜? 예수님보다 남편이 그때는 더 무서웠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남편을 뛰어넘었죠. 남편에게 막히면 자기의 믿음까지 빼앗기고 남편의 생명도 전도하여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 남편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집사님이 확실하게 썼더니 자신의 믿음도 지킬 수 있었고 남편도 이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말하였죠.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군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군대 장관 골리앗 앞에 모두가 부들부들 떨었죠.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조차도 골리앗을 눈앞에 두었을 때 이스라엘 정군조차도 블레셋 군대 장관 골리앗을 볼 때 두려워 떨었죠. 3m 가까이나 되는 장신의 거인이 무장하고 앞으로 나올 때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한테 이긴 경험이 없으니까요.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한 사람을 눈앞에 두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 이렇게 말하지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에 내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맹수의 손에서 하나님은 나를 몇 번이나 살려주셨고 나의 생명을 건져주셨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다윗은 너무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죠. 곰의 손에서도 맹수의 손에서도 자신을 살려주시고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믿음을 보인 결과 체험을 가지고 있었고 간증이 있었죠. 다윗에게는. 그리하여서 다윗은 이번에는 사실은 비교할 수도 없는 상대를 눈앞에 두면서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지금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로 다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맞서노라. 그는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 있었던 것은 조약돌 5개였죠. 그러나 돌 하나를 날렸을 때 그 단 한 번의 돌이 상대방의 이마에 명중하여 칼을 쓰지 않고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돌의 조약돌의 힘이 아니라 다윗이 의뢰하고 의지하였던 만군의 주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리고 지금은 우리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골리앗이라는 환란의 눈앞에 있어서도 동요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지금까지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에 또다시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주야 밤낮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묵상하면서 왕이었지만 백성을 다스리는 일보다 더 어떤 곳에 마음을 기울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이 그의 대부분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후에 이 말씀을 지킨 것만큼 그것이 나의 소유가 될 것이며 나의 분깃이 될 것이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소유가 아니다. 왜?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요. 지금 내가 왕의 자리에는 있지만 언제 이 왕의 자리를 빼앗길지도 사람은 모르는 것이죠. 그런 것은 사람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원수가 찾아오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다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만큼 그것이 나의 분깃이며 그것이 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영원히 그 분깃을, 그 상급을 내게 주실 것이니 안전하며 두 번 다시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경험한 숫자가 늘면 늘수록 어떻게 되느냐? 믿음. 어떠한 환난에도 어떠한 핍박에도 어떠한 박해에도 지지 않는 믿음 위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문제는 무슨 일이 있을 때 환란이 눈앞에 닥쳐오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금세 다 까먹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현실, 핍박, 박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고 금세 두려워하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하여 비를 멈추는 응답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기도하여서 태풍이 지나가는 진로가 바뀌는 일이 없었으니까, 기도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간증이 없으니까, 말씀을 지켜서 축복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자들보다도 더 약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담대해야 하는데. 할렐루야. 아멘. 문제는 이 육신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사람의 육신이기 때문에 믿는 자의 몸이건 믿지 않는 자의 몸이건 그 마음은, 육신의 마음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힘만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늦어버리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일을 생각하실 때 내가 죽기까지 슬프도다 라고 하셨고, 그 마음을 제자들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죽기까지 슬프니 나를 위해 기도하라. 왜? 십자가를 질 때 그 고통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실 정도였죠. 죽기까지 괴롭다 하셨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그런 연약한 마음을 고백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신도 사람의 육신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육신도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그 육신의 감각은 십자가의 고통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셨죠. 흐르던 땀이, 기도하며 흐르던 땀이 핏방울로 바뀌도록, 즉 피를 짜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피를 짜낼 정도로 필사적으로 예수님은 온 힘을 다하여 심려를 기울여 기도하셨고,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받았으며 충만함을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그분은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의 이 설명을 믿으셔서 기도를 더욱 거듭하여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같은 삶을 삶으로써 여러분들도 모든 것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환난과 핍박이 임하였을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기는커녕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핍박과 환난 때 사람이 먼저 영적으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더 크게, 더 강하게, 더 바르게, 더 뜨겁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찬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찬스가 왔다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만약 예수님의 이름 없이 내가 이런 환난과 시련을 만났다면은 나는 벌써 실족하고 벌써 좌절하고 벌써 절망했었을 테지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런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담대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지지 않습니다. 나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니 감사입니다. 라고. 감사입니다. 아멘. 믿음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깊게 뿌리내지 못한 경우에는 이런 말씀이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능력으로서 우리를 지키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하시는지 말씀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은 환난 혹은 핍박이 임할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돼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사모님도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 그랬답니다. 하나님, 당신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면서 원망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할렐루야. 전혀 모르니까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만군의 주 하나님을 감사하라 라는 목소리를 사모님이 들었습니다. 사모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에 의하여서 승리한 결과가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마음이 흔들리지요. 환난과 시련이 오지 않아도 아무것도 아닌 일만 닥쳐도 금세 마음이 흔들리고 실족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믿은 결과 여러 많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맛본 사람들은 일본말에 산에서 천년, 바다에서 천년 산 자는 뭐든지 잘할 수 있다. 즉 경험이 풍부하니까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지킨 결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 믿음이 굳건하게 섭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자, 말씀을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사모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멘으로 고백하는 대로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후에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듣고 믿고 아멘으로 고백하고 그대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킨 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이기신 분이시고 죽음의 능력까지 이기신 분이시고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신 분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까지 전부 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분,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너무나 많지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각해보건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더 많지요. 어렸을 때에는 세상이 어떤지 알지 못할 때는 모두가
너는 무슨 꿈을 가지고 있니? 나는 대통령, 나는 장군. 모두가 꿈은 크지요. 희망도 큽니다. 세상을 모를 때에는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세상은 그렇게 달콤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면 그 꿈이 점점 작아지지요. 그냥 가족 단란하게 먹고 살 수만 있어도 좋겠다라고 장래의 꿈이 점점 작아지지요.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아이만이라도 어떻게 좀 잘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세상을 알면 알수록 희망은 점점 무너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담대해질 수 있고 전 세계와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받을 수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함께 이 1번 선교는 우리의 먹잇감이다. 우리 밥이다. 1번 선교는 우리 밥이다. 절반밖에 아멘 안 하시네요. 왜 멍하니 계십니까? 신학생들이 멍하니 계시네요. 신학생 여러분들 1번 선교해야죠. 일본인이니까 지금 혹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같은 민족들에게 전도해야죠. 일본 여러분. 1번 선교는 우리 밥이다. 왜냐? 여러분과 제가 신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령은 모든 환난을 이기신 죽음의 권세까지 깨뜨리시고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병이라 할지라도 막상 주께서 그 손을 만져주시면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하나님께도 하지 못하시는 게 있으세요? 네,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뭐든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 말씀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를 신뢰합시다. 왜냐? 말씀만이 실현되어지니까요. 시간이 지나보면 말씀만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계획이 실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만이, 오직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만이 실현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다 경험해보고 나서 하려고 하면 언제나 늦을 수밖에 없고 언제나 막내일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이 다 축복받고 있을 때 항상 부럽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뱀의 꼬리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십니다. 왜냐? 머리가 되어보면 그만큼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만큼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그만큼 많은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생명 행복하게, 이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연히 정열이 끌어오르죠. 열정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터무니없는 일들에 머리 쓰다가 머리에 지진 나지 마시고 머리를 식히시고 그냥 공부만 하지 마시고 계획만 짜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에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되신 예수님, 주의 성경의 말씀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어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반드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여 주셨는데 또 여러 많은 방법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등 돌리며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죄를 지금 마음을 찢어 회개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주님께 돌아가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자마자 읽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하실 때 그 말씀을 속히 행함으로써 말씀이 어떤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어떤 축복을, 어떤 승리를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우리의 육신을 통해 체험하고, 간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견고하며 흔들림이 없는 믿음 위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영적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듣자마자, 읽자마자, 권함을 받자마자 말씀을 실천하고 실행하여 행위로서 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여 실현되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과 그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모든 것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어떠한 능력보다도, 그 어떠한 자보다도 더 강하시고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게 하셔서 땅끝 선교교회 연합에 보내심을 받은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단 하루라도 실패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